창세기 49번째 번영주의고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정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45번째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기초 다지기. 그래서 오늘은 번영신학, 번영신앙, 또 번영주의, 성공주의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막 아기 낳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가 창세기 16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사라 대신 이제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때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 자녀의 탄생,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좀 그 과정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라헬의 자식들이 대리모죠. 몸종들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얻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몸종이긴 하지만 이들이 생산한 그 아이들도 모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12지파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 탄생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목적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 그러면 뭔가 좀 금수저의 모습으로 공주의 모습으로 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니면 남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구위, 그러니까 말들이 잠자는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말 밥통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절대로 교회는 어떤 금수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도 보면 그 지체 높으신 이 양반들이 임신을 못하면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바지라는 것도 막 이렇게 대리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당시. 그래서 어떤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첩들의 전쟁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까 하면서 막 거의 막장 드라마
스타일로 진흙탕 싸움을 그냥 막 하는 걸 드라마 같은 데서는 가끔 봐요. 근데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기를 더 낳아서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아기 낳는 이야기가 오늘 30장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어떤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보면 라헬은 아기가 없잖아요. 지금 아기가 없고, 그러니까 언니는 아기가 있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얻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아기를 얻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 자식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정말 술 취한 듯 기도했던 한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어떤 기도의 사람, 그리고 굉장히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한나라는 이 인물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나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런 목적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나를 보면 막 뭐 한나 피아노, 한나 발레, 무슨 어떤 데는 뭐 한나 산부인과도 있더라고요. 한나 산부인과. 이렇게 한나가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사실은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 한나가 기도했었던 이유는요, 어떤 자식을 얻기보다도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 좀 비한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한나는 사실 아기에 대한 어떤 애정과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오히려 없었어요. 오히려 아기 낳으면 제가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나 아기 좀 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 한나도 이 남편 하나의 부인 둘이었어요. 한나도. 근데 다른 부인은 아기가 있었어. 그런데 본인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치와 멸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 같은 부인끼리 서로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 뭐라고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형님이 이제 이거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어디 내 남편을 꼬실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면박을 많이 줬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히려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자식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요, 절대 여러분이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훌륭한 점이 있나, 그래서 그 훌륭한 점 내가 닮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다 보면 이 한나 같은 사람도 마치 어떤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 버려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쓰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장시켜요.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굉장히 포장해놨죠. 굉장히 훌륭한 용사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훌륭한 용사들이다. 근데 사실 성경의 팩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300용사 봐라. 이 얼마나 고문관들이냐.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내서 우리는 포장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까지도 닮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닮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좋은 행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 막 그런 거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초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윤리나 도덕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막 그런 말 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면 그냥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 돌려대라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하다. 무식하다. 성경 다시 배워라.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오늘 본문이 아기 낳는 경쟁 퍼레이드로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역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아기는 없지만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들, 사라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라헬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린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랑은 받아요. 근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든 어떤 복음이든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음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니네가 노력해봐 교회를 만들 수 있나?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 자식을 가질 수 있나? 없어.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가정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편과 4명의 아내, 이 4명의 아내가 둘씩 짝을 먹고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기 많이 낳기 경쟁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라헬 쪽이 약간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좀 사랑을 받죠. 그런 진흙탕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진흙탕 속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진흙탕 싸움이에요, 진흙탕 싸움. 서로 애기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교회 그래 거룩하지 않은 곳이지 이곳은 진흙탕 속이지. 그리고 교회 말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더 심하죠. 더 심해요. 뭐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다? 저는 똑같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어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아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라헬의 모습으로 쓰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실바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빌하의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복음을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 이렇게 좀 들으시다가 제가 상급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산상수훈 때. 상급이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행한 대로 갚지 않느냐? 이게 상급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석에서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초신자는 절대로 혼자서 큐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혼자서 성경 큐티 하지 말라. 차라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그냥 잘 모르겠어도 쭉 읽고 뭐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봐야지. 그냥 왜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4, 5년 됐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요. 말씀 문자를.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띡 보내주고 본인은 그래요. 안 믿는 애들한테 막 그냥 뭐 거절해도 무조건 그냥 막 보낸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면 이제 우리 같이 좀 성경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진의를 알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이 딴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은 혼자 큐티하지 마라. 차라리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이 말씀만 딱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100이면 99명이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을 하시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를 했는지 안식일은 뭐 지켰는지 뭐 유월절을 지켰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대로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죠?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되죠. 이 한 절 말씀을 딱 보면. 근데 이 말씀은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문구대로만 이해하면 나쁜 일 많이 한 놈은 한 곤장 100대, 내가 재림할 때 곤장 100대 때리고 나쁜 일 조금 한 놈은 한 10대만 때리고 그다음에 착한 일 아주 많이 한 사람은 황금 면류관 딱 씌워주고 착한 일을 했는데 조금밖에 안 한 애는 그냥 개털 모자 이렇게 씌워주고 그렇게 묵상해요. 100이면 99명이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나는 이제 고난받아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이 사탄 XX야. 이 사탄 놈아. 그러면서 욕을 하셨단 말이야. 베드로한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요 27절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 24절 말씀인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좀 전에 묵상했었던 말씀은 막 재림하고 행한 대로 갚은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뭐가 되냐면 27절에서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게 너희들이 할 행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 메고 죽는 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26절이 말하고 싶은 진리는 죽으란 얘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죽으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너네들도 같이 죽어야 돼. 그렇게 행한 대로 해야 갚아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나의 가치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 있는 곁으로 올라가자. 이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밑으로 낮춰지고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내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바벨탑이 이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은 바벨탑 같은 우리의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다른 게 행함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죽으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주일을 성수를 할 수도 없고 뭐 헌금을 할 수도 없고 뭐 사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작은 행위 같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로서 죽어라. 미랄이 되어 죽어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의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부정하는 거예요. 나 가치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런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황금 면류관 어떻게 하면 황금 면류관 받을까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숙제검사 이렇게 할 테니까 헌신 봉사 얼마큼 많이 했는지 그거 테스트하러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달란트의 비유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숙제검사하러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관계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마음이 있냐? 그걸 질문하는 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탤런트, 자격 같은 걸로, 재능 같은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예화가 아니라고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정반대.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못 죽겠어요. 저는 실패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헌신 봉사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공 아니야. 실패가 더 가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예수를 놓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번영이 아니라 끊어짐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번창이 아니라 계속 이 망하는 걸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를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행한 대로 갚은다는 얘기예요. 그 독일 축구에서요, 우리 선수들이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16강 탈락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탈락이야. 번영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어찌됐든. 근데 욕하는 사람보다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연결이 될 거예요. 관계가. 아, 너희들은 정말 국가대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 물론 스웨덴과 그 뭐죠? 거기서는 멕시코전에서는 좀 그랬지만 독일전만큼은 너희들은 우리 대표야. 자랑스러워. 비록 졌지만 너희들은 우리 대표야. 그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 번영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래. 너는 나의 대표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16강 못 갔으니까 전부 죽여. 전부 공항에서 다 일렬로 세워놓고 전부 죽여.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16강 탈락이지만 그래도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인간들의 실패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실패에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할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자, 당신의 것을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총살인 거예요. 총살. 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정말 대표로서 축구팀 대표로서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 시민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아무리 우리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저 인간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지 아니면 그냥 뛰는 척만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실패해도 됩니다. 저도 돼요. 번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알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나 좌절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서 주신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재창조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집에서 키우는 개가, 우리 조막쌤은 또 개가 2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비 오는데 막 진흙탕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요. 이 미친 것이 막 진흙탕에서 막 뒹굴어. 그런데 그 조목사님이 그 뒹구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있는데, 그래,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진흙탕 막, 이 오물이 막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래, 생육하고 번성해라. 더 충만하라. 이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거기서 나와라. 빨리 기어 나와라. 왜 거기서 진흙탕 속에서 왜 그러고 있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성공하세요, 번영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진흙탕 속에 있는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라. 그 진흙탕 속에서 나와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야, 교회 가면 야, 엄청 부자 돼. 장난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흙탕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죠. 여기가 좋사오니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막 뒹굴고 더럽게 하는, 난 여기가 좋아요. 초가삼간 집을 짓고 여기서 평생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을 성공합니다. 그건 죽이는 복음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더 진흙탕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예수님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설명했어. 3년 반을. 근데도 지옥 가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년 반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는데도 지옥 가는 놈이 있어요. 물론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 가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그 상담 전화를 받으면 3명 중에 한 분은 꼭 그런 얘기예요.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놈은 갈 데가 없다고. 정말 안타까워요. 해줄 얘기가 없어. 그냥 발품은 파세요. 열심히 찾아보시고 말씀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원래 보석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실제로 있다고 믿으니까요. 지금 교회들은 전부 진흙탕 속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빨리 목욕을 하고 빨리 주인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주염 열매 그만 주워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품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잘못된 복음은 그 주염 열매 먹으려고 하는 그 탕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가 절처럼 맨날 성불하세요, 부자 되세요, 다 바벨탑이에요. 다 바벨탑. 전부 종교 생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서 찬양할 때도요, 저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설교를 하는 게 더 복음 쪽이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앉아서 듣는 사람도 없고요. 지나가면서 듣는데 그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었어요. 1시간 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거 쓰레기다. 아니, 목사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 설교 자체가 1시간 넘게 설교하는 건 이건 쓰레기고 그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2시간짜리 설교를 40분으로 쫙 압축시켜서 딱 하는 게 이게 실력 있는 목사지, 막 1시간 반씩 막 2시간씩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건 태만이다. 이건 훈련되지 않은 거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예, 제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적인 목사님들한테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못 알아들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하고 우스갯소리로 CTS 이제 그 방송에 목사님 가서 설교하시면 아주 파급 효과가 대단하겠다고 그런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설교하는 시간이 뭐 20분, 10분 뭐 이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분을 저한테 CTS에서 설교하라고 주어주면 저는 복음은 안 전하고 그냥 한국교회 욕이나 실컷하고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조 목사님하고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게 설명되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마트에서 파는 어떤 그 홈쇼핑에서 막 물건 설명하는데도 막 40분씩, 50분씩 설명하는데 어떻게 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을 10분, 20분 만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3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잘 복음이 모르겠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열리는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한 5분, 왜 그 사형리라는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서 사람 앉혀놓고 5분 만에 딱 설명해주고 그 구원기도 그것까지 딱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5분 만에 그게 안 돼요, 그게. 물론 전도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죠. 그 사람이 예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 한 걸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복음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번영주의, 계속해서 기독교 기초 다지기. 기초예요, 이거는 아주. 제가 요새 계속, 우리 임지사님도, 목사님 요새 너무 세지셨어요. 너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기초 다지기예요, 기초 다지기. 이게 기초예요, 기초. 아주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교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의 개념이, 번성과 번영입니다. 그건 맞아요. 부자됨을 구약 성경에서는 설명해요. 아브라함한테 너 부자되게 해줄게. 이삭한테 너 부자되게 해줄게. 번영되게 해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이 손가락,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방향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 끝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손가락 끝만. 그게 번영과 기복을 좋아하는 이유인 거예요. 손가락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그것만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번영이기도 하고 진짜 성공이기도 하고 기복이기도 해요. 그 과정이.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은 이미 구약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신약에서는 좀 새로운 비유들로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비유이고 도구가 율법인 거예요. 여전히 그 율법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번영의 비유 속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번영주의, 기복주의, 그래서 제가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헌금 많이 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너희들을 시험한대요. 테스트할 테니까 헌금 많이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몇 배로 뻥튀기해서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12절 설교할 때 충분히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알아듣고 계시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다 할지니라.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색칠해 왔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11조는 해야 된다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얘기는 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저는 그냥 아주 쉽게 현실적인 얘기만 드리면 아마 이해 못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1조의 개념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의 11조의 개념하고 똑같나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상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1조는 뭐냐면 박하와 해안가 근체, 야채에 관련된 11조를 상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11조는 쌀이지. 아, 11조는 고기지. 아, 이거 대제사장에 있는 사람들 먹을 음식이지. 그거 상상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뭐냐면 돈 봉투에다가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넣고 헌금하는 11조를 상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거뒀어요.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쌀, 가축,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거둬서 이걸 레위인들하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과부들 이렇게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 레위인들은 그런 걸 상상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받은 그 곡식을 이제 자기들이 착복하잖아요. 착복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이 맨날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오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를 화폐화 시킨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 돌아왔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와, 우리는 재물을 걷어가지고 그 재물을 돈으로 바꿔 먹었는데 얘네들은 아예 재물 자체를 돈으로 걷어.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와, 우리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야, 우리도 11조를 쌀로만 맨날 그 걷어서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말고 돈으로 걷을 걸. 와, 한국교회 대단하다. You win 그럴 거예요. 정말 왜 그 생각 못했을까? 우리도 처음부터 재물을 돈으로 거둘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 상상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11조를 돈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갖고 오시면 제가 교회 간판 문 내릴게요. 그만할게요, 목사님.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물이에요, 재물. 그걸 어떻게 돈으로 드립니까?
그냥 그런 상상은 정말 기발한 거예요. 기발한 거. 여러분 그 면죄부 아시죠? 그 레오 10세 레오 10세 욕하는 거 같네. 레오 10세가 레오 10세가 이 면죄부를 팔아먹잖아요. 면죄부를 팔아먹는데 그 면죄부는 그래도 일회성이었어요. 일회성. 인당 한 장이야. 근데 이놈의 11조는요, 평생이에요. 평생.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전후 과정 뭐 다 공제하고도 평생이에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면 정말 배우셔야 돼요. 그 11조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4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목사들이 가르침에 보니까 11조를 내래. 그러니까 45살 돼서 이제 11조를 내야 돼. 근데 그 11조라는 그게 소득의 10%로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음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장로교 목사들은 이거 부정하면 안 되세요. 그러면 교단이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4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본인이 각인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45살까지 자기가 거두었던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율법으로 따지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여러분 45살에 예수 믿었습니까? 20살 때부터 지금 25년도까지 번 돈의 10분의 1을 빨리 여기 갖다 내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하려면 율법으로 적용하려면 제가 더 잘해요. 해야 돼요. 최소한 연봉 한 4, 5천 받으려면요. 최소한 45살에 11조를 내고 신앙생활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갖고 오셔서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율법도 짜맞추기 해가지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 아니다 그거. 연보로 해라. 연보로. 네가 하고 싶은 마음, 정성에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해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 그동안에 11조까지 다 내면 거덜나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수 믿었다가 오늘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네.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받아보신 주보 안에 맥주 감사절 봉투가 아마 다 들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건 뭐냐고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맞냐고요.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보리 농사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보리 농사 하시는 분?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77절. 그러니까 그거 보리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즐겼던 그런 어떤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를 왜 한국 교회가 지키죠? 그거 묻고 싶어요. 유대인의 절기를,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유대인의 절기를 왜 한국 사람이 지키냐고요. 우리나라 추석을 다른 나라에서 지켜야 하나요? 만약에 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너네들도 복음과 함께 추석을 지켜야 된다. 설날을 지켜야 된다. 이게 같이 가야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박박 우기잖아요. 이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우기잖아요. 끝났어요. 근데 왜 77절인 맥주 감사절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고, 저 어릴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있었나? 제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어느 순간 보니까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온 한국 땅에 그냥 주보에 다 끼워져 있어. 나는 보리 농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응? 누가 봐도 이건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고 하는 교회의 상술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2시간 설교를 40분으로 줄일까?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일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과 번영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는 마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그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세상이 말하는 실패 따위는 그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저도 한 1억 가까이 손해를 죄송합니다. 이걸 편집해야 되는데 1억 가까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저한테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11조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축제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수했다? 좌절할 필요 없죠.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국가대표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하박국서 3장 17절. 3장 17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맥주 감사절인데요. 밭에 가니까는 보리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 에이 쌍 무슨 맥주 감사절이야. 이건 교인 아닌 거예요. 이건 복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수학할 게 하나도 없네? 그래도 치워버려. 난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지.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그를 삼키지 못하죠. 좌절이 그를 삼키지 못해요. 절대로.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가치, 어떤 재산, 번영 그런 게 없어도 그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글자로 딱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부흥. 그러니까 내가 부흥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막 교인들이 막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있느냐. 보리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 그래서 교회가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가요. 갑자기 성장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이 보내주지 마세요. 차라리 저희 같은 교회들이 옆에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쪽 금천 1동에도 생기고 2동에도 생기고 3동에도 생기고 막 이렇게 점점 생겨져서 같이 조금씩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갑자기 여기 많아지면요. 저도 교만해지고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도 교만해지고 다 지들이 잘나서 죄송해요 목사님. 자기들이 잘나서 됐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많이 보내주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교회들을 알게 해주세요. 자매 결혼 맺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번영과 성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부흥으로 가는 그런 주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